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또 이런 말 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 진짜 왜 못하겠다 더 이상. 나도 진짜 할 만큼 했어. 괜히 잘해줬네. 뭐 이런 마음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정말 아끼는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사명일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싸늘한 침묵이라든지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배신을 당한다면 정말 우리는 맥이 풀린다는 말을 아마 그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선은 안타깝게도 깊은 실망과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 다시는 착하게 살지 말자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선하게 살기를 멈춰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큰 배신과 위협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오늘 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배신의 순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시 한번 내가 선을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하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한 일이 있다면, 지친 일이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절망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막둥이 8번째 아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 어느 날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동에서 골리앗 그 큰 장군과 싸워 이긴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로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전쟁의 영웅, 왕의 사위, 온 국민이 좋아하는 지도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 때문에, 자기가 충성을 다했고 섬겼던 자기의 죽은 사울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지극히 섬겼던 사울왕이 끝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자기의 사위이자 충성된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앞에 24장에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큰 거겠죠. 그 동굴 깊은 곳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깊은 곳에 하필이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사울 왕은 창피해서 죽고 다윗 왕은 냄새나서 죽을 것 같아요. 네, 그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부하들도 없이 동굴 안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고 몰래 가서 왕의 옷만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 사울 왕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왕의 옷자락입니다. 왕을 죽이고 왕을 베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왕을 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왕에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다윗이 마음을 다해 사울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래, 사람이 진심을 알면 변화되지, 사람이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사울 왕도 달라졌겠지, 이제 다윗도 고생 끝났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에 오니까 그렇게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던 그 왕이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징글징글하다. 언제까지 내가 도망다녀야 되냐? 이런 마음보다도 내 인생이 너무 고생스럽다, 이런 마음보다도 내가 진짜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내가 살려서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그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에 다윗이 그의 장수 중에 뛰어난 아비새라는 장수와 함께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진영에 살피러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 왕부터 그의 장군, 신하들, 모든 병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옆에까지 가도 아무도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는 사울 왕이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잘 던지는 창이 땅에 딱 꽂아져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창으로 죽여라. 이런 모든 상황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다 잠들어 있지. 사울 왕 옆에는 창이 꽂혀져 있지. 지난번보다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당방위잖아요. 용서해서 살려보내줬는데 정예군사와 함께 나를 또 쫓아왔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장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거 아닙니까? 제가 2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팍 찔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팍 찔러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곰곰이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상황에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용서해줘도 또 쫓아오고 용서해줘도 또 쫓아오고 지긋지긋하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처럼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찔러버려! 이렇게는 차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뭐 그것도 죽이라는 마음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제 입으로 차마 찔러버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뒤를 돌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미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 죽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 단호하게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면 또 쫓아오고 용서해도 또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다윗은 왜 죽이지 말고 또 살려주었을까요? 2번 용서해주면 이번에는 변화될 거야, 그 마음에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었을까? 그것이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러분, 누가 갚으신다고요? 사울이 갚아요? 다윗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윗을 위해 살아야지. 다윗이 변화돼서 다윗이 갚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한 대로 갚을 것을 기대하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이렇게 하면 사울의 행동도 달라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선을 행한다? 아니요.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울왕을 보고 기대하면서 또 한 번 용서해보자, 또 한 번 내가 살려줘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신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울왕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을 다시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갚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너희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누가 주세요? 저 상전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주인이 알아주긴 하겠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겠어?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거나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오늘 끝에 바라나이다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다윗의 기도와 같아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왕을 용서했지만 사울왕은 나의 그 선함을 배신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나는 사람의 악행에 휘둘려서 똑같이 악하게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호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울 왕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문장은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라고 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또 사람은 안 변합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또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 변화되라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끔찍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을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용기를 내보리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라. 정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선함을 그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은 금지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에 금지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다, 쬐깐하다, 잘 자라다, 이런 말 우리 교회 금지어예요. 제 앞에서 하면 제가 안 좋아해요. 아니, 성경적인 말 있잖아요. 아담하다, 귀엽다, 이런 좋은 말도 있는데 뭘 잘다, 조그맣다, 쬐깐다, 뭐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도 금지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기도도 할 만큼 했어요. 참는 것도 할 만큼 했어요. 용서도 할 만큼 했어요. 사랑도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 뒤에 말은 안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해야지.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그 뒤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안 하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때 있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도 그냥 할 만큼만 할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만큼 했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인생 큰일 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뭐 더 바라는 게 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할 만큼 용서했는데 더 용서해 줘야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어 라고 말씀하신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은 용서해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3번만 용서해줘도 훌륭한데 7번 용서해줬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그래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490번인데 490번은 용서해주고,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하게 계속해서 용서해주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할 만큼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을 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대하여 한 번도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저 사람에게도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할 만큼 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행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을 그 기회를 원수 갚는 데 쓰지 아니하고 무슨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악이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하라고 부추기는 그때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고 악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이거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에 보면 착해, 이 정도면. 그럼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나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그럼 나는 홍두깨로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그럼 나는 발로 차버릴 거야.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난 맞은 것만 갚아줄게. 나 뺨 한 대 맞았으니까 너 뺨 한 대만 돼. 그건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야, 너 맞고 들어왔어? 가서 뒤지게 때려버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사울왕은 너를 죽이려고 또 쫓아왔지만 너는 똑같이 하지 말고, 아니 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찾아왔어? 내가 아주 본띠를 보여주겠어.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생각처럼 선하게 변화되지 않아도, 자식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만큼 착하게 굴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가 예전처럼 같지 않고 달라도,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섭섭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놓는 일이 내 생각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내가 선을 행하는 용기, 다시 한번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기,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 갚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며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을 공의와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 보고 선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시금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너무나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오해하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심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선함을 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주께 섬기듯이, 주께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또 한 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